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간혹 중요한 일인데 쉽게 생각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곤 하죠. 네, 특히 이제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메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스불을 껐는지 또 전등을 소등했는지 그런 것들을 현관문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깜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모해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간혹 이처럼 중요한 일을 쉽게 생각하다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일상에서 위기의식을 잃어버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타이타닉호를 들 수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이제 북극해에 항해를 하고 있을 때 빙산에 대한 경고가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빙산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고 항해를 했죠. 사실 이제 빙산의 경고가 뜨면 속도를 줄이고 굉장히 주의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역사에 남는 큰 재앙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일을 무시하는 경우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위급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일을 무시한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사울 왕의 첫 번째 실수가 등장하고 있어요. 앞서 사울은 왕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암몬이 쳐들어오자 이를 물리친 것이죠. 이로써 사울은 왕으로서 정당성을 입증하게 되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공식적으로 왕이 된 사울의 통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1절에 따르면 그의 나이가 40세이고 그의 통치가 이제 2년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사울에게 첫 번째 위기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발단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울은 이제 3,000명의 부대가 있었는데 이걸 3개로 나누었죠. 그래서 그 중에 2부대는 자신과 함께 민박스와 베델에 있게 했어요. 그리고 한 부대는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 지역을 지키게 했죠.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은 각자의 장막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큰 군사적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블레셋 요새를 공격했어요. 이 사건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가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민마스에 제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게하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죠. 그 병가가 3만 명이고 또 마병이 6,000명이고 또 일반 군인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갑작스러운 블레셋의 정면전에 두려워 숨었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 절망적인 것은 블레셋 군인들은
당시 강력한 철기 무기와 그리고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 이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현대전으로 치면 탱크와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상대하기 힘든 그런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제대로 된 철기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번제를 드려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정한 기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정한 날이 되었는데 오지 않는 것이죠. 자,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위급함에 다급한 사울 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위는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자,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자, 네 가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잘못이 사울에게 있다기보다는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기한 내에 오지 않았던 그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네. 자, 사무엘이 온 날짜, 네. 그 약속한 날짜는 맞았지만 자꾸 그날 사울은 생각할 때 아침 일찍 와서 번제를 드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사무엘이 오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 군사들이 숲에 숨고 바위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요단과 국경까지 도망가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블레셋이 이제 침범해 오고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한 채 전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선의의 생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찌됐든 사울은 제사를 통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려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엄중했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망령되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사울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얼마나 잘못이 크면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던 처음 명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장 8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네. 자,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제사를 위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이죠. 단순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다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 왕국의 법도와 통치에 대해서 가르치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의도였던 것이죠. 결국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린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의도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는 교만한 자세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 의도가 없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속담에 오비이라는 속담처럼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 하필 까마귀가 배나무에 앉아가지고 날아오르게 될 때 배가 떨어지는 이 우연의 사건. 까마귀는 고의적인 죄가 없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 우연히 배가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배나무에 앉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실보다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과 연결된 그런 속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모습이, 그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겁니다. 자, 이 행동, 그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교만한 모습이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왕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행동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는 곧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시요 최고의 권위자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제사회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 권위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른 자신의 판단이 최고의 권위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사소한 잘못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일을 사울이 가볍게 여기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내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전투는 외적인 전투가 아님을 알게 되는 말씀이죠. 사울의 전투는 앞으로 치르게 될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암몬과의 전투도 아니었던 것이죠. 사울의 진정한 전투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투였어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했다는 거예요. 앞의 말씀에서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면서 암몬과의 전투를 승리했어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담대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가 주어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내면의 전투에 승리를 하자 외적인 전투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은 이 내적인 전투에서 주저앉고 외적인 전투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비워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최고 권위자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즉 내적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정말 심각한 전투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왕이 되어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아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혹은 내가 왕자에 앉으려는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곤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그 왕자를 차지할 이유는 얼마든지 많이 있겠죠. 사울처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합당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다른 존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는 사람은 비록 이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권마저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울의 왕위가 영원히 계승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 최고 권위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했기 때문에 왕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인생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말씀하시는 삶의 지침과 명령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울처럼 합리화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과 이유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도구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정말 치열한 전투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부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